안녕하세요. 네차비입니다. 성경은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외경이 있는 것 아시나요? 정경에서 제외된 문헌을 말할 때 외경,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교계에서 인정하면 정경, 안 하면 외경입니다. 그렇다면 교계의 누가, 교파의 누가 인정을 했었을까요? 성경에 관계된 문헌들에는 구약 46권, 신약 27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있지만 복잡함을 막고자 여기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39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기에 신약 27권을 추가해서 정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여기에 외경으로 알려준 구약 7권을 더해서 총 구약 46권, 신약 27권으로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독교는 교파별로 외경을 참고하자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파는 참고는커녕 읽어도 안 된다고 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AD 1500년대 중반까지는 기독교도 천주교와 성경이 같았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기독교는 없었습니다. 1517년 루터의 95교조 반박문 사건 이후 1529년 신성 로마 제국 제2차 슈파이어 제국 회의에서 루터의 복음주의에 찬성하고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며 옷 소매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라고 구호를 줬고 등장한 제국 도시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는데요. 로마 가톨릭이 틀리다고 하는 새로운 해석과 성경 관점을 들고 사실은 이제 루터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동의한 거죠. 그리고 나온 자들이 있는데요. 이때를 개신교 또는 기독교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크게 달라진 것은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귀족과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함부로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등장하면서 달라지죠. 이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영향을 준 루터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그는 1517년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순을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교회에 붙였습니다. 그의 주장을 보면은요. 교황이 판매하는 면죄부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구원은 믿음으로 거저 받는다. 신앙의 최종적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성서가 갖는다. 교황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교황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문서는 위조된 것이며 따라서 허위이다. 따라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이후 루터는 파면을 당합니다. 그러나 파면당했을 때에 라틴어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로써 누구나 성경을 읽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히브리어 성서의 우월성을 인정하여 즉 유대교의 구약 성경과 같이 가톨릭 구약 성서 46권에서 7권을 뺀 39권만을 구약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후 대부분의 종교개혁가들이 루터의 의견을 따랐고 오늘날의 기독교도 루터의 39권만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성경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의 성경은 신약이 없고 구약만 39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이 선택한 70인역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히브리어 경전만을 인정하는데요. 우리가 현재 쓰는 성경은 번역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스어 70인역 번역본, 킹 제임스 성경,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말하죠.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은 1611년 영국 왕 제임스의 왕명으로 히브리 성경에 최대한 가깝게 번역을 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대부분의 성경은 저 70인역을 재번역한 이름만 다른 성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70인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리스어 70인역은 BC 4세기 말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의 명으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왕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때 당시의 공용어는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도록 이집트 왕이 명을 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때에 유대인 대제사장이 선정한 팔레스티나의 유대인 학자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그 자격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된 그 성경이 오늘날의 70인역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번역본이 아니라 히브리어 언어 경전 그대로이죠. 유대인들의 성경은요, AD 80년에서 100년 사이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얌리아에 모여서 그때까지 이제 한 권씩 두 권씩 내려오는 성경책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습니다. 이때에. 그리고 이때 그 논란이 있던 전도서, 아가서, 에스더서의 권위를 확장하고 성경에 넣고요. 그리고 현재 외경이라고 알려진 그 문헌들은 성경 목록에서 이때 제외시켰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구약 성경의 목자도 지금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목록이 루터가 받아들인 39권의 구약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후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구약 성경의 목록을 확정합니다. 구약으로는 70인역을, 그리고 신약으로는 그때까지는 4대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도들의 서신들을 대거 추가합니다. 이때의 사도들의 서신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후보 서신이요. 그래서 그 공의회 사람들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서 추렸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성경은 그러니까 1차로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 사람들에 의해 정해졌고, 2차로 1500년대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을 그 당시에 구약에서 외경을 빼면서 오늘날의 성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신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사도들의 서신을 추릴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많은 가짜 서신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누구나 편지를 쓸 수 있었기에 유명한 사도들의 이름을 빌렸다고 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인데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사심을 채우는 편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바울이 아니었던 거죠. 또 진짜 서신서라 하더라도 필사 하면서 개인적인 관점과 의견이 첨삭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위 여부는 바울의 서체 또는 편지 구조와 비교를 하면서 추려내었고요. 또는 예수님 당시 AD 100년 이전에 없던 단어들, 즉 AD 300년대에 쓰여지던 단어들이 나오면 이때는 이런 단어가 없었는데 하면서 가짜 서신들로 결론 짓고 추려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짜 서신들을 완벽하게 걸러냈을까요? 이 문제는 신약에 국한되겠죠. 구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차비에서는 외경들을 정리해서 올려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믿든 안 믿든 선택입니다. 천주교든 기독교든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선택입니다. 외경을 보든 안 보든 선택입니다. 올바른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교황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없듯이 오늘날 목사나 학자들에게도 절대적인 권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에서 루터에게 그의 주장들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루터가 주장했죠. 신앙의 최종적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성서가 갖는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따라 구약의 7권을 외경으로 보고 뺐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는 유대인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루터의 논리에도 모순이 보입니다. 그는 유대인을 선택하고 동시에 유대인을 버렸으니까요. 루터도 모순을 보고 논리를 찾았지만 모순이 있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에 반발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루터 안에도 아직까지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을 다 풀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인터넷, 유튜브 등으로 소통이 세계적으로 활발해지며 성경에 숨겨진 논리와 가설과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갈증을 일으키던 기존의 성경 해석에 단비가 내리는 듯 하고요. 브레인스톰이 이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루터가 풀지 못한 논리의 모순도 곧 풀리길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